제가 유독 말씀을 천천히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였습니다. 장례 예배는 기본적으로 위로 예배와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정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제가 일부러라도 늦게 천천히 집례를 했던 이유는 유가족들에게, 우리 고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낯설게 찾아와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듣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간절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아닌데 새벽 6시까지 잠을 못 잘 만큼 스트레스가 올 정도로 말씀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기 직전까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일단 준비된 말씀 잘 전달하게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것은 저의 역할이 아닌 주님의 역할이라 믿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 지금 밑밥고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렵다고 밑밥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단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서론은 이렇게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기도하기 전에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찬양의 시간이 마치 오순절에 모여있는 그 다락방도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런 엉뚱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자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찬양에 임하잖아요. 근데 자막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필 오늘 저에게는 생소한 찬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인도자가 가사를 먼저 불러줄 때는 제가 그 말에 귀 기울여서 찬양을 높여드릴 수 있는데 본인도 힘든가 봐요. 하다 말다 하더라고요. 할 때는 따라 부르다가 말 때는 제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르지 못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아멘이세요? 혹시 저만 계속 얼머무렸나요? 저는 방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각기 다른 박자의 각기 다른 본인이 알고 있는 가사로 정말 얼마나 큰 소리로 좌은택 여기까지만 할게요. 찬양의 가사는 다른데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방언이 그런 거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여 주실 때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본인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각기 다른 말을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었다?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이 선교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논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인데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거거든요. 여름은 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춥습니다. 겨울의 예배당은 추운 것이 맞습니다. 여름의 예배당은 더운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갔더니요, 여름에 너무 덥더라고요.
겨울에 선교지를 갔는데 겨울이 너무 춥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사에 자막이 없고요, 겨울인데 히터가 안 틀어져 있고요, 여름인데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데 저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그 예배자들에게 불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내가 너무 허락된 예배 환경에 익숙함 속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자막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배 전에 임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어떡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역시나 믿음이 가장 적은 거는 저더라고요. 찬양하는데 모두가, 저 여러분들 못 봤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눌하게 했던 그 찬양을 어쩌면 시선과 마음 담아 어쩌면 찬양팀이 부르는 가사를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찬양을 주님께서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들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 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미디어 팀이에요. 오늘 미디어 팀 개 탔어요. 자막을 넘길 게 없어요. 어젯밤 다미 자매랑 카톡하다가 다미 자매가 저에게 자막, 목사님 혹시 너무 착해요, 11시까지 자막이 안 오면 항상 물어봐요. 늦게라도 자막을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알잖아요. 자막이 쓸모없다, 내일은 자막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오라고 미리 공지를 했잖아요. 근데 다미 자매 듣겠어요. 다미 자매 내일 자막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카톡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4개가 순식간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미 자매의 마음을 알고 어쩌면 쉼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미디어팀 예배드리기 참 힘들거든요. 말씀 시간에 말씀 듣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냥 그간 우리 감사함, 고마움을 표현 못했잖아요. 우리 미디어팀한테 제가 부임하고 이곳으로 성전을 옮기면서 찬양팀도 진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군분투하는 팀이 어떤 팀이냐면 미디어팀이에요. 우리 미디어팀한테 그간 감사하다라고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여튼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 우리 원데이 캠프 하잖아요. 그 미디어팀이 포스터도 제작하고요. 오늘 오프닝 시작할 때 준비된 영상까지 있었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빔 프로젝트를 박살내버리셨어요. 저 그래서 하고 싶어서 오프닝 할 때 뒷화면으로도 보자고 했거든요. 근데 성민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듯 저한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다가 오늘 미디어팀이 더 어그러질 것 같아서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야, 목사가 매번 비본질에 집착하지 말자 해놓고 비본질에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집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보여지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시금 교정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적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며 부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움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서론이었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본론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과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질 때, 마음으로 느껴질 때, 보여질 때에 하나님,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능력으로 보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에 가감없이 준비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자 한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가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함이 영혼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책을 좀 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만 제가 정소리를 보아도 화내지 않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소주제를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상황을 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잘못되이 오해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당시 오순절 절기의 특성과 시간을 들여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반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몇 절이냐면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줄을 그어주시겠어요? 때가 제3시리입니다. 때가 제3시리. 여기서 3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9시입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거죠. 이른 아침 시간일 뿐더러 당시 유대인들은 오순절 축제 기간 동안 경건하게 금식하며 하루에 3번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9시, 정오, 오후 3시. 그러게 이른 아침부터 술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해석은 근거 없는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금식하여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금식조차 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 또한 옳지 못한 말들을 하는 유대인들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다른 말이 아닌, 그의 생각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결코 술 취한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이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하였던 모든 것들이 지금에서야 성취되어진 현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요엘 2장 28절 32절이 오늘 여기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취되는 역사다. 그래서 우린 요엘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계층과 연령을 초월하여 성령이 임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첫 번째 주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하늘과 땅에서 나타날 징조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늘과 땅에서 나타날 징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표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모든 육체라는 표현을 성령 강림이, 다시 말씀드려요, 특정한 계층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계층과 연령과 성별을 초월하여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책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시면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그들이 다 라는 것을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듯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지도자나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여져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는 선물이 되어졌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 선지자처럼 예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성령을 임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하는 복음의 증거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성경 보세요.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예언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요? 환상을 본다고 말하고요. 늙은이들이 무엇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녀들, 특별히 10대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예언일까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비속어만 나오지 않아도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되게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적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대부분이 비속어고요, 대부분이 구별되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환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과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의 표현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 어떤 말들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헬조선이다, 뭐 3포, 4포, 7포, 하물며 9포. 무슨 말이에요? M4 세대를 살아간다.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가 없기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포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하나 둘씩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포기라는 것을 말로 내뱉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뱉어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삶과 형편이 달라진 건 아니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삶,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환상에 따른 소망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삶,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을 넘어서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늙은이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꿈을 꾼다. 어떠세요? 주변에 노년의 어른들 꿈을 꾸셔야죠.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모르시죠? 모르면 끄덕끄덕이라도 해요. 모르시죠? 그럼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미술을 접한 나이가요, 요양원에 들어간 76세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 언제부턴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76세라고 말한다면 진짜 무엇인가를 꿈꾸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76세 때에 이제 이 미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그 상황도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 체스를 같이 두었던 상대가 오지 않아서 그때의 그 무료함을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림을 그려 보았는데 그제서 76세 때에 자기가 그림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분 모르시죠? 그럼 제 말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다가 이제 76세가 넘어서 5년이 지난 본격적으로 81세가 되었을 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적인 색채와 몽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잘 연출된 작품이다. 근데 무려 그분이 몇 세까지 사시는지 아세요? 무려 101세까지 삶을 살아가게 되고 76세에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81세에 본격적으로 미술을 하게 되었는데 101세까지 무려 22번의 개인 작품전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그때 꿈꾸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반대로 말하기 꿈이 없으세요? 꿈 꾸셔야 돼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고요. 사명을 평생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사명이 끝이 날 때 이 땅에서의 삶도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게 이 자리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꿈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을 한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요해서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던 것 같은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말이에요. 불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많은 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 누구에게 임한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성전이 신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무수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과 땅의 징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 보세요.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책 보세요. 무엇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너희들뿐만 아닌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방인들 또한 보편적 구원의 초청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찌 구분을 하겠어요.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고백하지 못한 이들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을 텐데, 바라기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들은 더욱더 고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혹여나 아직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뿐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구원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가 구원받음이 감격스럽고 이 자리에서 찬양함이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의 은혜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그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특별히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왜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어찌 너가 예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했다? 부정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해석할 능력과 은혜와 시선과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시편이에요. 16편 8절에 11절 말씀과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계세요. 특히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후손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실 것이고,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보편적 초청을 받게 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절만 더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음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단순히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왕권을 주셨음을 선언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강림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역사적 사건이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의 내용입니다. 괜찮으세요? 다행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 없어서 그나마 제가 위로를 받아요.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다행이에요. 오늘로서 성령 끝나요. 다행이에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강해 설교는 열린 적용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강해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게 강해 설교고 주제 설교는 제가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해 설교의 적용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삶을 살아내는 게 강해 설교긴 해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설교의 모양이 강해 설교다라는 거죠.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를 무엇으로 증명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뱉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삶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복음을 증언해야 하고요, 삶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드리며 우리는 말로써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할 줄 아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오순절 강림 사건 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제자이기에 앞서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부입니다. 그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 사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유대인들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설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낼 것을 지적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곧바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씀인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라고 질문해 볼 때 그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향하여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벌떡 일어나서 그 순간 말씀을 대언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치 철저히 준비한 설교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대목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다?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삶을 보며 그리고 복음을 접하며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용할게요. 두 가지만 적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피곤한 신앙인의 삶을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닌 어쩌면 왜 구약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핑계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에 따른 명령에 따른 그 예언을 선포할 만큼 말에 유창한 사람이 아닌 어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편으로 아론을 허락하시죠. 이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할,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오프닝 할 때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이 오프닝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준비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5분 동안 잠잠히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시는 마음에 반응해서 성경책을 찾고 읽어드립니다. 제가 오늘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했던 말씀 구절일까요? 아니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익히 알고, 익히 묵상했던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라고 말씀하셨죠. 이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떠날 때에 그렇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라고 하셨죠. 이전에 보았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도 동일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많은 대화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겠어요? 저는 가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은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해석과 이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비상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아야 할 상황, 상태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나 말씀 가까이 했어.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권능, 성령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떠오르게 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본 게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은 게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굉장히 엉뚱한 적용인데 이렇게 적용하고 마칠게요. 추후에 광고할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도 좀 부끄럽긴 한데 말사육이라는 동아리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말사육이 뭐냐면 말라기 4장 6절 말씀. 성민 형제 맞죠? 네, 성민 형제가 성경 통독 동아리 말사육의 팀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동아리 함께 홀로 말씀 읽는 것이 어려워서 함께 읽었으면 하는, 본인도 읽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함으로써 매일마다 각기 자기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그냥 인증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구약을 통독하는 동아리를 개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홀로 말씀 읽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구약을 통독해 보겠다 한다면 말사역 동아리를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최악인데 두 번째 적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3월 달부터 훈련반을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훈련반을 진행할까 계속 여러분들 묵상했거든요. 저 큐티 하려고요. 큐티. 여러분들 큐티 많이 해보셨죠? 근데 큐티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큐티의 본질에 가까운 큐티인가라고 한번 들어본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고 함께 큐티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세 번째 최악인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건 최악은 아니에요. 이건 최악은 아닌데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에 (10주년) 기념으로 교회론과 관련된 스터디를 한다고 하십니다. 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위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피곤한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라고 삶을 살아가기에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셋 중에 하나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그 대신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게 어명을 내리셨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부의 리더들은 화요일 스터디에 술 체험하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자원해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특히 리더들은 술 체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심에 따라서 나를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환대의 마음으로 일찍이 김지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거 봐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최악의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무엇?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가 되었고 환경이 되었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감없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